오늘은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성령 우리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우리 성경상에 나와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절기를 이제 절기를 만들어서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농경의 절기로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데 영적으로는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구약의 오순절이 우리 신약에는 성령 강림주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제자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복된 절기입니다. 현재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영향 가운데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해와 지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나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보다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멀리 계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렇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기록된 부분을 보면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치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선포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가 이해한 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 많은 하나님인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요. 우리 수준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차원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신 일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도 하셨고요,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그 이전에 왔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셨지만 어떤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셨고 엄청난 지혜를 가졌는데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보다도 아마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언뜻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조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이 이야기한다고 미워하며 대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몰랐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가 하신 말을 듣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정체를 잠깐 눈치채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위대한 스승 랍비로 알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확 넓어지는 걸 봐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이 고백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문득 그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하나님과 접촉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저 멀리 계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계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자, 하늘에 계시만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 말씀 믿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닫는 바가 더 많아졌을 겁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에 그들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아마 그 생각했겠죠. 그때 임한 분이 성령님이구나.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임한다 얘기했는데 그 능력이 진짜 우리 가운데 왔구나. 무엇보다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구나. 그럼 그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만 않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 차원에서 다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기신 이 성령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할 때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함께 계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구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우 좁은 개념이었죠.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이거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는 유대인의 생각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좁은 종류의 구원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실 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해는 매우 좁은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이해는 굉장히 편협한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믿고 의지한 민족인 거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고마운 민족인 것도 맞습니다. 성전을 유지했고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희생제사를 드렸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책을 그들이 기록하고 전해준 민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 큰 은혜를 미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만 구원받으라고요? 구원받으면 모두 유대인 되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진짜 이유가 신약시대에 드러납니다. 그 구약시대에 수없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간직하고 보존해 주었던 그 율법은, 그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그것의 진짜 원본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줍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입음과 같으니라.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보이는 것은 본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봤어요.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 그대로 만들 수가 없었지요. 그럼 그때 보았던 것, 그 성막이 있고요, 하나님 율법이 있고요, 하나님 섬기는 제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거듭해서 드리는 제사 제물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매번 거듭해서 드리는 제사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 제물을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지만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는 가고 실체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지금도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령님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을 진정한 왕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변질됐지만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그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순종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성령님과 통행했고요. 한 사람을 온전한 선지자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의 입술로 예언을 선포하고 그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도요,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제사장이 제사장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상징이었던 성령께서 이제는요,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요엘 2장 28절 29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영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모두 다 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종도 여종도 이 성령의 체험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는 시대, 성령 충만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다. 자, 과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나라로 세우셨다. 성령은 왕, 선자, 제사장만 성령 받았는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에 그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그가 속한 나라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사람만 구원받고 한두 나라만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성령이 오시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물론고 산 건너서 이 땅까지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명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신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1번은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모두 함께 모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공동으로 있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는 거죠. 또 보내사 전도록 하며,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의 목적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 보면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뜻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그 가운데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거든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귀신 들리는 세상 같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세상으로 튀어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감춰야 됐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참 보면 그런 생각 같아요. 참 귀신이 활동하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내가 하는 능력 너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가르치고 전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서 십자가까지 가지셨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소명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로 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아무나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남을 대신하여 짊어지는 십자가 우리가 지기가 쉽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도 순종하며 나갔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소원하고 내 마음을 열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 위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늘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것을 만족해서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 내가 만났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완성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는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곳곳마다 찾아가서 일하고 열매 맺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술처럼 취하게 만드는 것이 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먹는데요,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술처럼 나를 사로잡아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이 갈수록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에 붙잡혀 삽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종당하며 삽니다. 취하게 만듭니다.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 취한 것을 이기고 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탐닉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 하시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성령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음 열고 기도할 때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바 따라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셔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체험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마 다들 지갑에 신용카드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은 카드가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걸 등록을 해야 쓸 수 있는데 등록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쓸 때마다 혜택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지겠습니다. 카드에 온갖 혜택이 다 있잖아요. 이제 어딜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입장료 다 내고 왔는데 나중서야 알았습니다. 제 카드로 40%가 할인된다는 것을 나중서야 알았습니다. 참 이제 멍청하게 살아요. 알고 보니까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 혜택 하나도 못 쓰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돼 있는데 성령님을 모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에 스승 되시고, 아까 보혜사라고 했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되어서 우리의 삶에 동반자 된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껏 사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바보스러운 이유는 제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한라산에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 등산할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며칠 전에 태풍이 있어가지고요, 비바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 아끼려고 배 타고 갔는데 배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 그래서 무조건 고 그래갖고 가면서 계속 전화했는데 모르겠는데 하다가 전주 지날 때쯤에 배가 떠요 그러더라고요. 배 타고 갔어요. 배멀미하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얼마나 비바람이 많이 부는지 몰라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싼 우이 있잖아요. 비닐 딱 그 입고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준비 잘 된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런 줄 알고 미리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배낭을 맸는데 배낭이 얼마나 좋은 건지요, 거기서 비닐이 딱 나와갖고요 쫙 덮어가지고 비가 스미지 않게 하는 배낭이 있더라고요. 그걸 맸고요, 그냥 그 옷도 방수가 잘 되는 옷에다가 모자까지 있어갖고 모자를 탁 쓰고 그 우이 없어도 딱 묶고 가는데 너무나 편해 보여요. 근데 거기 비교해보면 저는 비닐 옷 입고 머리에 휘어갖고 거의 비 맞은 생쥐 마냥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쌍하게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근데 더 불쌍한 건 뭐냐면요, 다 내려와서 배낭을 옆에 딱 놓고 제 배낭을 놓고 보니까 배낭 아래가 뭔가 불룩불룩해요. 이게 뭐지? 하고 작가에서 자크를 열어보니까 비닐이 딱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안에 듣던 것이 이리저리 젖어갔고요. 아니 이럴 수가 하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입은 옷 요 목덜미 있는 데가 좀 두꺼워요. 왜 그러지? 하고 벗어보니까 단추가 3개 있는 단추 끌어보니까 모자가 나와요. 제가 얼마나 그때 세상에 이럴 수가, 이미 다 있었는데 부러워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열몇 시간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막 은혜 받고, 근데 나는 아이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나 몰라. 이미 다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고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걸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주세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신약시대에 나라와 제사장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이해를 새롭게 하셨는데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능력 있게 결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님 지금 이곳에도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